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투철하게 봐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영상 매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 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생명의 삶 큐티로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 그 큐티를 잘 하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잘 만들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잘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귀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신한 공동체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앙 공동체 재건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들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처음 들어온 자들의 계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노임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에 돌아온 백성, 제사장,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의 명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계보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맺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니요,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처음으로 돌아온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재건을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마치고 나서 처음 돌아온 자들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온 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처음 들어왔을 때 황폐해진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려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열정을 쏟아붓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건 다름 아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진정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정말 성벽을 쌓듯이 정말 온건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첫 번째로 4가지로 제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둘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비전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뿐 아니라 또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척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기존의 그런 교회를 섬기게 될진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음으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 둘씩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내 은사들,
그것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사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음악. 사실 요즘 들어서 작곡을 하고 있는데 그 음악들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먼저 바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요. 제가 미술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것에 조금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거든요. 우리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하나둘씩 기록하는 것. 오늘 5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계보를 얻었는데 그것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하나둘 열렬히 그것이 하나둘 나열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요. 나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믿음의 계보를 세워져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묵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껴진 점이 무엇이냐면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그런 행적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 해설에 보게 되니까요. 39절에서 42절 말씀, 그곳에는요, 제사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거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43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절에서 45절은 레위인의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의 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6절에서 60절까지 46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6절에 보니까 느디닙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좀 주목해 보는데요. 57절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6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1차로 이렇게 포롱 귀환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예배하는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은요 예배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진 상황입니다.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두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그 나머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회복의 일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더욱더 투철하게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로 인하여서 단단히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었듯이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들을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의 사역이 철저히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